예, 받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또 하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우리나라 주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무엇이 인자로 지세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구세주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산가족이든 아니면 이방되어서 해외로 갔던 자녀든 이제 자기 부모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그런 이제 표를 들어서 찾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표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산가족 서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몇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던 곳은 평안도 어딘데 거기에 앞에는 냇가가 흐르고 뒤에는 뭐 산이 있고 산 바로 밑에 집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몇 살 때에 헤어졌고 내 몸에는 어떤 흔적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딱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나이 때에 그 지역이라든지 몇 가지만 이렇게 맞아도요 그게 거의 맞을 확률이 없어요. 그건 이제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아들이구나 내 어머니구나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극적인 그런 상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구세주의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구세주가 어떤 모습이어야만이 어떤 일을 해야만이 구세주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세주의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당신의 말을 듣자 하니 당신의 말은 지혜롭고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냐. 당신이 구세주의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 그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나의 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시고 이제 많은 이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고 그거 말고 더 큰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줘 이렇게 이제 요구한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알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그런데 그다음에 옳은 말을 하다가 최고의 권세자에게 이제 옳은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감옥의 삶이.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지만 자신을 꺼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 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라면 나의 모든 삶을 알 텐데 내가 감옥에 갇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렇게 하고 계실까? 과연 그리스도라면 나의 사정을 알 텐데 나를 구원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해설이라 생각해요. 워낙 감옥에서 힘들면 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가서 물어봐라. 진짜 당신이 오실 그의 그리스도가 맞느냐 구세주가 맞느냐 물어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 이사야 35장 5절을 인용하여 자신이 행하는 표적에 대하여 세례요한에게 말해주라 그래요.
즉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메시아의 구세주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5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이 여러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맹인이 볼 수 있습니까? 선천적으로 맹인을 태어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고치셨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누가 고치겠어요?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뭐 칼 가지고 고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치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 당시 고침을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말씀 자체로 고치신 것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럴 때 그래 가라, 제사장이 가서 너의 나은 모습을 보여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낫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가다가 그들이 낫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들어요. 귀머리가 어떻게 듣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복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고 세리나 창녀나 이런 자들은 다 버려진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을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표적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듣고 보기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그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런 종파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라든지 권력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이 되었어요. 그 사두개파예요. 정말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듣고도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들이 본 것만 해도 사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큰 거 보여주세요. 그거 안 하면 못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안 믿겠다는 이야기.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즉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즉 창녀나 세리나 그 당시 소외됐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표적이란, 즉 구세주의 표적이란 구세주가 구약에 약속된 대로 모든 행함으로 인하여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제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메시아 표적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 살려내고, 그렇죠? 귀머거리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이런 건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 것도 표적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것도 표적일 수 있어요. 구세주 탄생의 모습 중에서 그 위에 놓여진 아기, 그죠? 예수님의 이제 말 그 위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기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천사들은 그것을 구세주의 표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12절 읽어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찾아가봐라. 아기 예수를 찾아가봐라. 근데 아기 예수가 진짜 아기 예수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마을관에 있는데 뭐 또 마을 밥통 위에 강고에 쌓여서 거기에 이제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면 이 아기가 구세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고에 쌓이는 거, 뭐 그 위에 놓이는 거, 뭐 기적은 아니에요, 그죠? 기적은 아니에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없는 거예요. 일상적이지만 그 당시 단지 유일한 것, 그것이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것이 아기 예수의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겼냐?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제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이제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죠? 육신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영적인 메시아를 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약한 자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성경 예언은 메시아가 로마의 속국에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냈겠죠. 그러나 구약의 메시아의 표적은 그게 아니에요.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뭐 자유케 하고 그런 거 전혀 그런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표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서로 맞지 않아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시편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구세주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언되어 있어요. 동정녀 탄생에서 비롯해서, 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 대속의 피를 흘릴 것이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야 메시아예요. 메시아예요. 요즘 이제 이단들이 그러죠. 뭐 재림 예수라 떠들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재림 예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임하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걸어다니면서 내가 재림 예수라, 그거는 헛소리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재림 예수의 표적이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의 표적은 공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그죠? 죽은 자를 설령 살리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재림 예수가 아닌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마지막 때에는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해요. 절대 그건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분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이처럼 표적이라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 그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적인 것이죠. 이 19절 30절 읽어드리면,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서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죠. 왜 삼켜집니까?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다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닷속에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가 물고기가 3일 동안 고통하다가 이제 토해내게 되고, 살아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제 사명을 주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고 심판에서 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 그것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인자도 그러하리라. 인자도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이 표적을 모두 믿지 못하는 것은 뭐 지옥 갈 영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표적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라 해서 그걸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기도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도 하고
신과 같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은삼시에 팔리시기도 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고 그 장사되기 전에도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옷이 나누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가 되신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뚱한 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보다 안 믿으면 뭐 하겠어요? 어떤 걸 믿겠어요?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세주로서 보여줄 표적의 정점은 요나의 표적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남방 여왕과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의 예를 들으신 것입니다. 표적을 보거나 전해지는 소문을 믿고 관심을 가지면 이제 그리고 올바른 판단하면 이게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남방 여왕인 스바 여왕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과 시바 이러면서 영화도 나온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1,000마리의 송아지를 나한테 주면서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냐, 네가 뭘 원하느냐 하면서 꿈에 나타나시죠. 그럴 때 솔로몬이 그랬죠.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늘 이야기했던 거예요. 잠언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는 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이러면서 늘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너 뭐 필요해? 뭐 줄까? 그럴 때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부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을 더하여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2명의 창기가 그죠? 각각 애를 낳는데 한 창기는 깔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남의 아이를 갖다 놓고 자기 아이를 우기게 돼요. 그건 누구도 그것을 이제 판단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왕은 그렇죠. 지혜로 이제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서로 엄마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 그래요. 그건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 쳤습니다. 저를 죽이세요. 그러면서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죠. 바로 이 아기를 포기한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판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신하들이라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솔로몬에게 속이려고 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나라의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25절 읽어드리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지혜자들이 지혜를 찾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기 위해 많은 권세자들이나 지혜자들이 많은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래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도 많지만 지혜로운 자도 있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은 먼 나라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수개월이 걸려요. 그러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솔로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열왕기상 10장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러니 뭐 향품과 금은 보석을 낙타에 싣고 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이제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수개월이 걸리면 여러분 한두 명 데리고 되겠어요? 여왕인데 중간중간 가면서 천막 치고 음식 해가지고 드려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행원들이 필요해요. 요리사도 있어야 되고 별 사람 다 필요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이끌고 수행원들이 이끌고 이 시바 여왕이 탄지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그 예루살렘을 향했다 하는 것입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에게 도착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죠. 국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리까리한 문제들, 정말 왕으로서 여왕으로서 이제 판단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물어봐요. 그러나 모든 것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지혜로운 말로 대답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스바야 왕은 너무나 감동이 돼요. 야,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앞에서 이제 그 왕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듣는 그 신하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을 부러워하면서 말을 한 것이 열왕기상 10장 8절인데 자막을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아멘. 이 스바야 왕은 먼 나라에 가서 잠깐 이제 머물면서 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동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데, 이 신하들은 이제 왕 앞에 오시는 신하들은 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신하들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송축해요. 이 스바야 왕이 열왕기상 10장 9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흥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또 이제 송축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는 스바야 왕이 자기가 가져온 은금 120달란트, 자기가 가져온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예물로 드려요. 이렇게 많은 향품은 이후로도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실상 솔로몬도 이제 화답하기 위해서 이제 스바야 왕이 떠나갈 때 많은 예물들을 바리바리식을 줬죠. 결국 이제 스바야 왕은 이제 자기가 원했던 답을 얻고, 또한 두 나라 간에 협상도 했을 거예요. 나라와 나라 최고의 지도자가 만나면 서로 협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교역길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도 서로 두 나라 간 이제 협상을 하고 이렇게 잘 돌아갔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에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최후 심판 때에 스바야 왕이 일어나서 너와 이 세대 사람들을 죄가 크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구세해 주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크시고 더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설령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사두개인이나 그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자들이 그 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대 앞에 이제 지금 2세대 사람들이 서 있고 스바야 왕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가 딱 되신다면 스바야 왕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들은 정말 큰 죄인들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 주님의 지혜보다 훨씬 못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나는 그 먼 길을, 그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수많은 예물들과 함께 왔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의 주여 최고의 지혜를 가진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거부하고, 또한 심지어 십자가 못 박았으니 이들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죠? 가늠한 여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돌로 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예수님도 돌로 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주세요. 이러면서 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제 정죄하지 않고 심판 때에 스바야 왕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그러나 지금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지식층과 권력층인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음에 대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함을 들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책망을 하셔요. 직접 이제 그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최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과 이 세대 사람들의 죄가 크다고 정죄할 것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원수 나라예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가 멸망시키죠. 니느웨 사람들은 매우 잔인해요. 그래서 약소 민족들을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손질 보려고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공격하겠지만, 자비를 가지고 이제 공격하겠지만, 이것들은 무자비하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죠. 그리고 자기 내에서도 뭐 내전이라도 이런 게 서로 피흘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악한 민족이에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요나 선지자가 경고하면서 전도하니 그들은 듣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 정죄하느냐? 주님이 정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죄하리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 우리는 요나 선지자, 별것도 아닌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회개했고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났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자들은 얼마나 악한 자야, 얼마나 그 큰 죄를 범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구세주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또 다른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구세주를 알 수 있는 많은 표적들을 기록해 놓았죠. 그게 다 예언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것 중에서 네 가지만 이루어도요, 그것은 메시아예요. 여러분, 700년 전, 500년 전에 몇 가지로 예언된 그거 그대로 이루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10몇 가지 이상이 나와요. 10몇 가지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그 예언이 있는데 그거 다 이룬 거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면 구세주의 표적을 완전히 이루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은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그들입니다. 참 지혜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자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을 아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죠. 나의 참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자녀 같은 우리 부모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나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기 부모를 모르는, 근본을 모르는 자는 가장 무식한 자의 부를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여 우리 인간 모든 만물을 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한 자는 것은 이것보다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자는 구세주를 잘 선택해서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참 지혜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가짜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단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잘못 선택했어요. 그런 자들 누굽니까? 모슬렘, 아니면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자들 있죠. 거기는 아예 그런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종교가 국교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려면 망명을 하거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들은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 구세주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참된 구세주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참 구세주를 믿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표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참 구세주의 표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도 그냥 믿으니까, 그죠? 자기들 믿는 신들이 구원받을 거라 생각해서 뭐 참단가니 뭐하니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의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의 표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구세주를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런 자들은 멸망할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독교 설명을 널리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주면서도 전도해요. 참 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지혜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이제 계시가 되어서 이 성경 말씀 하나면 참으로 우리에게 대단한 지혜가 부여된 것이에요. 주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쪽복음 하나 가지고도, 그죠? 나가복음이든 뭐 누가복음이든 쪽복음 하나 가지고도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이든 뭐든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모하지 않아? 믿지 않아? 복음을 전해도 거부해요? 그러면 지옥갈 영혼들인 것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고 나를 이제 영생을 얻게 할 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자기 영생을 구하는 것, 자기 영혼을 구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네 아들 예수를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탕감시키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아들의 피로 탕감시키겠다. 이 약속을 믿고 네 아들을 믿고 나오면 내가 구원 주겠다. 영생 얻게 하겠다. 내 자녀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단순한 걸 가지고 못 믿겠다. 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따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계 백화점에서 만약에 70% 할인한다 그러면 그걸 따지고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약속 믿고 가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 독생자 주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가장 단순한 거예요. 그럼 믿는다면, 그렇죠? 믿는다면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상은. 그러나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내 멋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 하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안 믿겠다 하는 거예요. 나 믿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다 드리면 나를 뭐 전도자 시킬지 뭐 시킬지 뭐 알 수 없으니까 나 못 드리겠다 이거예요. 못 드리겠다 이거예요. 마음문도 안 열고 자기 자신을 안 드려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80년 그죠? 인생을 왜 살아요? 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80년 동안 무엇을 구합니까? 구독자의 길을 걸어가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에서의 최고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 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벌이 되었던 아무리 대통령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던 다 실패자인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수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자인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지금 여러분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지금 영혼을 다 구원 받았잖아. 그럼 여러분 참으로 지혜자고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지혜자로서 필요한 것은 자기 영혼을 구원한 이후에 필요한 것이니까 자기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잘 조심해서 자기 몸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지혜예요. 세 번째는 범사가 잘 되도록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참 지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할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순복음에서 삼박자 축복이라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내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고 내 주변이 잘 되는 놀라운 복, 그것이 지혜자가 걸어가야 할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녀를 행하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지혜자의 부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의 이 땅의 모든 일을 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선전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세주로서의 표적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주의 십자가에서 표적을 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탕감됐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자녀 삼아주 됐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구원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우리의 이제 지혜자로서 하나님 이제 우리 육신을 간단하게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생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또한 이웃과 함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길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주님의 전에까지 내가 범사적이고 함께하기를 오 하나님 기도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지혜자로서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힘과 신뢰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올라갑니다. 우리 나는 영생이 있고 그 과정에 하는 놀라운 복과 우리와 힘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 예수님 구세주인 예수님은 아버지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 안 믿어진다는 것은 아버지 그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인데 믿으면 되는데 내가 믿으면 되는데 누가 믿어지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버지 최고의 주의 영신을